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이 내게 임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3편의 설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장은 그 중에서 이제 3번째 설교입니다. 보통 28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장 또는 축복과 저주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28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한 그 내용보다 저주를 선포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특별히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족속에게 한쪽 6족속에는 그리심산에 또 다른 6족속에게는 에발산에다 세워놓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다 저주받을 테니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잖아요. 저주받으려면 아멘 안 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축복을 하면 당연히 아멘을 해요. 그런데 저주를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선포할 때는 아멘해요. 누구나 다 아멘해요.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짧게 하신 분은 뭐 한 20년, 길게 하신 분은 뭐 60년, 70년, 80년. 저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제가 54년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이라 올해 제 나이가 5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54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54년을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54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을 몇 번을 했을까요?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수천만 번 했을 거예요. 맞죠? 오늘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멘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아멘 하시냐는 거예요. 아멘이란 뜻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아멘으로 반응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그 축복의 선포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할 때 동의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주받아라 그러면 나 동의 못하겠는데 이 말이거든. 왜 아멘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는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복받기를 원하지. 시편 1편에도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이냐면 150편인데요 150편 가운데 1편 첫 시작이 뭐냐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시작이 뭐로 되어 있냐? 시편 1편 1절 첫 시작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첫 소절도 뭘 얘기하고 있느냐?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35편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의인은 복에 임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 없어요. 복이 임해야지.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뭘 얘기해요? 에발산에다 세워놓고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멘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유가 아닙니다. 아멘 해 라고 하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 해,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해, 뭐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총 1189장을 읽어보시면 복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는 누구만 기억해요? 복받은 사람만 기억해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만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보다 저주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셨어요 혹시 그거? 모르셨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복받고 칭찬 들은 사람보다 저주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만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 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딜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28장 이 성경에 나오는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장에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잃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지파 중에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파견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보고 오라고. 보고 와요.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 하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뭘 갖고 하느냐? 포도 열매를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 못 들어간대요. 7족속이 있는데 거기 있는 7족속이 우리보다 크고 장대해서 내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그 땅 어떻게 차지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몇 명이 그래요?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와요? 한글 개혁성경에는 밥으로 나와. 그런데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들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정적 시각으로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믿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어떻게 돼요? 1세대가 죽어요. 1세대가 죽어. 60만 3,550명의 1세대가 죽어. 그래서 60만 1,730명만 60만 1,730명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는 뭐 했어요? 저주받아 죽었어. 저주받아 죽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버렸어.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1세대들을 다 없어지게 하시고 2세대와 3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들의 믿음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라고? 복이 임하라고.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 무슨 말이라고 해요? 동의한다 그랬어요. 한쪽은 저주, 한쪽은 복을 선포하면서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저주가 아멘이 될까?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할 땐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근거를 하나 드려볼게. 창세기란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 5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9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저주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모세가 에발산에 6족속을 세워놓고 너희들 내가 저주를 선포할 건데 아멘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6족속은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건 너희들이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바꿔 얘기할게요. 저주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을 포함한 모든 저주의 선포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뭐다? 다 복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 겨우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서 저주받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도 시키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소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1차, 그러니까 2세대와 3세대를 제외한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자꾸 너희들 그러니까 제가 반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목사인 제가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하시잖아요. 왜? 복 받기를 원하니까. 복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임하려면 조건이 있어. 제가 아까 시편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 시작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해. 어떻게 시작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뭐하는 자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에 거하려고 하면 조건은 딱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신명기 28장 1절 시작도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여러분, 삼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잘 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듣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에 대한 영어 단어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크게. 하나는 뭐냐면 hear예요. hear, H-E-A-R, hear. 그래서 옛날에는 영어 듣기를 뭐라고 해? hearing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요. L-I-S-T-E-N, listen. 이 두 가지 똑같이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달라, 의미가. 왜냐면 hear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듣는 거야. 바람소리, 찻소리, 빗소리, 음악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소리, 집중되지 않은 소리는 그냥 hear이라고 해요. 그런데 listen은 달라요. listen을 어떻게 듣는 거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에 보면 옛날,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영어 테이프, 요즘에 테이프 안 쓰죠? 영어 테이프 이렇게 듣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listen carefully라고 하는 말 나와요. listen carefully.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listen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hear가 아니라 liste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 사명받고, 보통 출애굽기 3장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소명받고 나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나오게 하고 막 40년 동안 같이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모세가요, 그 시내산에 며칠 있었냐면 40일 있었거든요. 40주 40야. 금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십계명만 딱 듣고 내려왔을까? 십계명 듣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럼 40주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그 뒤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했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돼요? 나 언제까지 얘네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못 해먹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걸 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간신히 애굽 나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고 싶었겠냐고요. 오죽 하나님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뿔따구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신데 모세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교양 있게 삼가 듣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삼가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 하기 전에 뭐 부교육자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이제 부교육자 하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가끔씩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설교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니까 설교가 한참 어려울 때니까, 목사님 대단하시네. 설교가 쉽다 그러시네. 와, 존경스럽다. 근데 그 뒤에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왜 그러냐면
오늘 한 설교를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기억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기억을 못 한대.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 아니 그러면 성도들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뭘 기억하고 가시는 거지? 근데요, 제가 담임 목사 해보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저번 주에 설교한 거 물어보잖아요, 제목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한 게 심정이 이해가 가. 4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마지막으로 야, 나 이제 이거 얘기하고 나 죽을 건데 제발 좀 들어라. 나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다. 이게 내 마지막 이야기다. 제발 좀 들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영어로 뭐라고요? Listen carefully. 집중해서 들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게 오늘 신명기 28장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건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2절에 모세가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여러분, 청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들을 청, 따를 정. 듣고 따라가라.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해라, 이런 말이에요. 순종해라.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 계셨어. 워낙 성격이 세가지고 부교육자를 쥐잡듯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 분은 하루는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당신들이라 그러시대. 부교육자들 보고, 당신들 내 말에 순종 못하겠으면 복종이라도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순종 못하겠으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복종까지 하래나. 근데 나중에 그걸 이해했어. 무슨 말이냐? 목사님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더라고. 물론 목회자라고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8, 90%는 맞아요. 세상의 삶의 규칙과 원칙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와 원칙을 보면 목사의 말이, 목사의 삶이 80에서 90%는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야. 오늘 모세는 다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다 잘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죄인이었고요, 실수투성이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결국 120세에 눈도 멀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도 멀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120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의 목숨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보게만 하시고 가지도 못하게 하셨어. 왜?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해가고 벌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는 모든 말씀은요, 모든 얘기는요,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요,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배영 목사 개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배영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논리로는 안 돼요. 안 돼.
물론 잠깐 그것들이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속성을 가진 능력은 무엇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다. 말씀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아까 90%는 맞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삶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방법론이 하나님의 반복론이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이성과 주관과 철학과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서 교회의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틀린 것 같아. 사람의 논리와 이치를 볼 때 잘못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부딪혀. 왜? 사람의 논리랑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하고 부딪혔을까요? 자기들 논리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가 얘기하는 게 자기들의 생각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왜 민수기 13장에 갔던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랬을까요? 자기들 논리로 본 거예요. 자기들 논리와 원리와 사상과 이성과 철학으로 보니까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뚜려봐도 안 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된다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보며,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구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누구의 눈으로 내가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내 이론, 내 원칙, 내 논리, 내 사상, 내 주관, 내 철학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원리와 논리와 원칙과 이론과 방법론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실 때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죄수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일 때는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봤지만 그가 바울이 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래야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이 임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또 뭐가 복을 받아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을 나눠놨지만 이거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딱 4글자로 표현이 가능해.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
만 가지 일이 다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이거 만사형통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사형통.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러한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예전에 그 광고 중에 그 카드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다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 있었어.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 있었어요. 카드 광고 중에. 제가 무슨 카드는지 말씀 안 드릴게. 제가 카드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영적 부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자만 되지 마시고 육적인 부자도 되세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 쓸 양의 양식이라는 거야.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그게 만나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거.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게 복이잖아. 그게 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데, 베풀어 줄지언정 받지 않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풀 수 있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 드린 거 없어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쉽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라 그랬어요. 물론 아까 제가 저주 얘기도 했지만 저주도 돌이켜보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다 잘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아우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뭐라 그래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시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